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다 찾았어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일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번 주와 좀 이어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인간의 왕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들 때로는 의지하고 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비전 트립 갈 곳들을 제가 답사를 다녀왔어요. 약 4일간의 일정을 이틀 만에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걸어야 될 길들을 다 일일이 걷고 시간까지 다 일일이 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으면 몇 분 걸리겠구나 여기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 식사 장소까지 다 거기서 직접 먹어보고 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갔다 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코스를 뺀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정말 빡세게 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실제로 다녀보니까 그냥 잠깐 들렸다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주 지역에 여러 공덕비라는 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 공덕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이 잘했습니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제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비를 이제 공덕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덕비가 제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덕비의 대부분이 크리스찬 출신들이에요. 근데 제주 사람들은 사실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제주에서 사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외부에서 오신 크리스찬들이 약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주 현지 그 크리스찬은 한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가 아닌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볼모지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런 곳인데
제주 도민들조차 인정하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세운 사람들을 이 비석을 세웠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크리스찬들인 것을 이제 눈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덕을 세운 기준이 뭐였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의 삶을 바쳐서 제주 도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했죠. 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았고 그 사랑으로 제주 도민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죽는데 참 사울이 끝까지 비참한 모습을 보이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텍스트로 보기에는 사울이 저 이방 민족, 할례도 받지 않는 저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치욕적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두려웠냐면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 패해서 죽은 것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로 여길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자란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할 수 있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해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때로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조차도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이미 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살, 특히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것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병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자기 몸을 해를 입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 것인 마냥 자기 멋대로 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치욕을 당할까 두려우니까 자기의 창을 든 사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소년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왕을 죽였다는 또 치욕에 휩싸일까 봐. 그래서 그 소년이 거절을 하죠. 그러자 칼을 두고 그 사울이 자기 자신을 꼬꾸라뜨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소년마저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죠. 사울은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 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다른 사람조차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는 권리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판하고 이 세상을 재판하실 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판단하실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맹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울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그렇게 당해도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요. 자기 자신조차도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조차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저 사람이 비록 나를 해할지라도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면 벌을 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면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다윗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비전 트립 일정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한 곳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포하는 겁니다. 스포. 그래도 감동이에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같이 이틀 동안, 꼬박 이틀 동안 내내 같이 다니셨는데요. 그분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거의 울먹이시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가이드를 하셨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곳에서 순교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니까 눈물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주에서 제주 출신 첫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의미가 깊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1930년대, 20년대 그때 당시에 제주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그 순회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른 분이 세우셨죠.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평양 신학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교회를 뭐 열 몇 개를 세우시고 그 열 몇 개를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몇몇 목사들을 세우셔서 한 목사당 한 네다섯 개를 순회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다시 금방 이제 자전거 타고 가서 저쪽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도종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6.25 때도 이제 한 40 중반 때 되셨던 해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리. 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그 공산당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 도중에 자전거로 가는 동안에 그 공산당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매장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 터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나중에 훗날 1년 후에 그 목사님의 시신을 찾았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전화기도 없고 이분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니까 뭐 1년간 어디 수소문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어디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찾게 되었는데 이제 땅을 그 이도종 목사님이 생매장을 당했대요.
그런데 땅을 파서 이도종 목사님인 줄 금방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금방 알아봤냐면 이 목사님이 생매장 당할 때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채로 생매장을 당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깡패들이 이렇게 흙을 파고 이렇게 생매장 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거예요. 깡패 영화는 잘 안 보시나 봐요. 그런 거 있죠? 네, 없어도 있다 그러세요. 안 봐도 봤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어때요? 보통 발버둥 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도종 목사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흙을 이렇게 파묻는 그 공산당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다시 해를 가하지 않는 이유, 그 자리에서 발버둥 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스데반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긍휼함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8월 말에 가면 다 까먹겠지? 저번 주에 했던 말씀도 까먹었잖아. 아니에요? 8월 말에 가면 똑같이 이제 더 깊은 얘기를 나눌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도종 목사님도 다윗과 같이 아니면 시편의 기자처럼 자신의 삶과 자신을 해야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분이셨구나. 그걸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매장을 당해도요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할지라도 저는 저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해하지 않겠습니다. 돌을 던지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이 제가 그때 그저께 느꼈던 그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낸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나에게도 복된 소식이지만 복된 소식을 이미 접한 내가 만나게 될 사람에게도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은 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은 내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도 나타내기를 않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충분히 나타내고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만족하고 나만 유익이 되고 나에게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반쪽짜리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복음은 그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지극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을 판단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듯이 저 사람의 삶도 주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 사람 판단하지 않겠어요. 정죄하지 않겠어요. 비록 나를 해야 할지라도 정말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요, 참 말도 안 되는 삶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방송 안 하니까 녹화만 돼도 좀 그런가? 이 부분 삭제. 안 되나요? 누가 나를 왼뺨으로 때면 어떻게 돼요? 난 주먹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적이 있죠. 빚진 자가 있어요. 몇 달란트 크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탕감해 줄게. 우리 별이 빛나는 밤 했었죠, 저번 주에.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몇 억이라 그랬어요, 현재. 금 한 달란트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지금은 더 올랐겠죠? 20억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은 몇십 달란트 빚진 것 같았어요. 몇백억을 빚진 사람이에요. 몇백억을 탕감해 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사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고작 몇 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살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답게 사는 것은 내가 복음을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삶.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든지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비록 나를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왼뺨을 맞아도 제가 다시 왼뺨을 때릴 권리가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해야 할 권리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두종 목사님이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을 들어서 던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길을 걷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서대 제주 사람들의 얘기 들었죠. 공덕비 얘기를 했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비전 트립 가서 듣겠지만 정말 이 공덕비로 세워지신 분들은요, 자기 유익을 조금이라도 구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진짜로요. 대부분 누구였다고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전 그분들이 복음을 정말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이들이 많아요. 1920년생도 있고 20년대에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1910 몇 년도에 활동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들으면 요즘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꼰대 같은 신앙생활 같아요. 굉장히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요,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접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마저도 희생하는 사람들. 기대가 너무 되죠. 나만 기대감을 품고 왔나 봐.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엄청 지금 피곤하거든요. 피곤해 보이죠? 네. 엄청 탔어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나요? 진짜 많이 탔습니다. 일부러 선크림을 안 바르는 건 아니에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요, 진짜. 실제로 걸어 다녔다니까. 여러분들이 갈 길을 진짜로 땡볕에. 여긴 비 많이 왔죠. 와, 우리가 간 곳마다 비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청주 와서도 비가 안 왔어요. 청주 왔는데 해가 떴어. 뭐야, 비 온다면서. 이 정도였어요. 비를 안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답사를 잘 마치고 왔죠. 여러분들 복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동우가 찬양 중간에 자기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 앞에 서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살고 계신가요?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삶을 잊고 살고 있다면 내 삶에 내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삶이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전 이 찬양을 듣자마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툰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작곡가가 완전 다르지만 같은 예수전도단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다 거기 비슷비슷해요.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진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내 삶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삶과 다른 사람과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아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다른 사람의 삶조차도 우리의 모든 만물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과 모든 여정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